Happy Mother's Day. 어머니 날이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어머니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과 또 자랑할 만한 것을 이제 옆에 사람하고 나누십시오 하게 되면 아마 그걸로 설교는 끝날 것 같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은사동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에게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으면 익히 아는 얘기지만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식구들,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파퓰레이션, 인구가 계속 늘어갑니다. 한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 바로가 왕이 되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종종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이 터졌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수가 많고 강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우리 대적들하고 연합해서 싸워. 그러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히 이 히브리 백성들은 독립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아예 힘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 노동을 시키자.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면서 노예로 부립니다. 그때 바로의 국고성들을 2개나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집행을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이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네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을 섬기고, 즉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계속 중노동을 하고 학대를 시키면 그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들의 파퓰레이션은 더 늘어갔어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스트래티지가 뭐냐 하면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산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거든요, 애를 낳을 때에 가서 애를 받다가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까지도, 남자아이들도 그냥 다 살려뒀습니다. 그러니 다시 바로에게 불려가게 됐죠. 너희 죽으려고 작정했냐? 왕의 지시를 이렇게 거역할 수 있냐?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여,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훨씬 건강해서 산파인 우리가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았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어제 새벽 1시경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분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야, 이거 고통이 커지는데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이제 불렀는데, 이분이 20분 만에, 그 새벽에 20분 만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우리 딸하고 사위가 자동차를 타고 거기서부터 모리스타운에 있는 병원에 가는데 20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20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제 막내딸이 유대 여자를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이런 익스큐스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바로 왕은 더 이상 다른 전략을 세우지를 못하고 노골적으로 왕명을 선포를 합니다. 아들이 나거든,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죽게 하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이런 명령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들통이 나게 되면 아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뒀다.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본래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일 수 없어 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까워서 죽일 수 없다. 그렇다면 잘 못생긴 아기가 태어나면 죽였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아기가 다 잘생겼죠. 다 자기 아이가 제일 잘생겼죠.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에 적절한 주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 히브리 표현과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아름답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해서 하루하루 작업이 끝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토부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잘생겼다, 적절한 아이예요. 토부는 그럼 무슨 뜻인가?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걸 만들고 그 다음날 뭐 만들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날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뜻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 부모가,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참 잘생겼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같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냥 집안에서 키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세상에 의해서 두려워하던 것, 여기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키워요. 이게 위대한 결정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했던 위대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키웁니다. 자,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애가 성장을 하잖아요.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기 안고 있는데 한 석 달 됐어요? 8개월 됐어요? 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야, 이거 이웃이 다 알게 되겠구나, 바로가 알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도 죽고 우리도 다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다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 어린 아기를 석 달 된 아기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테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꼭 2번만 나와요. 앞서서 한 번 어디에 나오나 하면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대 상자, 이 상자가 테바입니다. 사이즈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기본 뜻은 뭐예요? 테바, 상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거기 들어간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요게벳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 어린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뛰어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왜? 이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과 수단 방법의 한계에 딱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젠 절망이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버렸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취했던 이 믿음의 선택은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물가에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죠.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아이를 꺼내는 순간 멀리서 이것을 와치하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유모가 필요하세요? 물론이지. 이 아이가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것 같은데 이왕이면 히브리 유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한 것이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그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과 또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 그 두 가지다. 당연히 모든 히브리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내가 태어났을 때에 죽었어야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내가 어머니 집에서 석 달 동안, 그리고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갈대 상자에 나를 담아서 떠내. 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I am who I am.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성장을 하게 됐죠. 친어머니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육과 정체성과 사랑과 기도 가운데 자랐던 이 모세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당대 최고가 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돼서 모세는 바로의 대를 이을 만한 유력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모세가 한 번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나가보고 나도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하는 이런 의협심에서 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온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텐데 너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한참 잘 나갈 때는 모세는 he thought he was somebody.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와서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I am nobody.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때 결단하고 나서요. 어머님의 신앙이 그 모세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We know that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지켜주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어머님의 믿음이 모세에게도 이어져서 모세가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엑소더스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 앞에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자녀지만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얘가 변화될 것 같지 않다. 더 이상은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제가 그렇게 나쁜 아들은 아니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서 여러 차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건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한계에 이르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이런 한계에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장 한가운데 있는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모세 이야기는 모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선택은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한계에 이를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다 문을 열고 닫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밖에서부터 닫아주시고 홍수가 끝났을 때 열어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배에 키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하게 하셨고, 홍수의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로서의 선택,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으로 위대한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에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성장하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하니까요. 그러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선택했던 것들 중에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떠올랐던 것이, 내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게 참 감사하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선택이었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때 영주권이 있던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은 회사가 다 넘어가서 부도나고 파산되어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미국 이민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우리 어머니가 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다, 그런 거예요. 어느 부흥회 갔다가 자식 중에 하나를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바치는데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아니, 맏아들 제 형이 있는데 왜 형을 바치지 왜 날 바쳐? 그것도 왜 나랑 하나도 의논도 없이.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학교 다니고 중학생 사춘기를 지나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선택해야지 왜 어머니가 선택을 해가지고 날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는가.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갈 때에 엔지니어링을 선택을 하고 엔지니어가 됐죠. 그리고 제 인생의 이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또 엔지니어로 일하면서도 사실 보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실한 크리스찬 청년이었고, 사회에 나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너 목사 될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너 목사 될 사람이 왜 엔지니어를 선택하는 거야?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종교학을 선택을 하지.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지금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로 회사 생활하다가 소명을 다시 깨닫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아니죠, 12년 전에 저희 어머니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는 오늘도 제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을 것. 여러분들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진 그것,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한번 영상으로 요게벳의 노래를 함께 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영적 갈대 상자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나일강 파도 속에 행여나 삼켜지지는 않을까, 그와 같이 내 인생이 또는 우리 자녀의 인생이 뒤집혀지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